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스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7년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제1차 포로기환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제2차 포로기환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기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 3장 다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셨는데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의 동생이 2차 포로기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동생이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형을 찾아서 수산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들려준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살지만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혀 성벽이 없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제 임금에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포도주를 임금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 잔을 받은 임금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알기로 너에게 질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분명히 네 마음속에 뭔가 염려되는 일이 있구나. 그 사실을 이야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하기를 자기 동생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니 제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임금이 왕비와 상의한 이후에 네가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래서 그 기간을 따져서 이제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온 그 기간을 정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임금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임금이여,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으면 제가 제 나라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가는 데마다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목재가 필요한데 이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삼림감독에게 허가증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임금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들어줘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BC 444년
2차 포로기환이 있은 지 13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BC 444년에 소수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걸 제3차 포로기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성벽을 쌓으려고 왔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성벽을 일체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두가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나서서 이 성벽 건축을 반대했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이제 북쪽과 서쪽과 남동쪽과 그리고 동쪽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데 북쪽에는 8개 구간, 양문과 어문 2개의 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2개의 망대가 있는 것이 북쪽 지역의 공사였고 서쪽에는 10개 구간 그리고 옛문과 골짜기문 2개의 문과 화덕망대 하나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는 망대가 없고 7개의 구간 거기에 분문과 샘문 이 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길었기 때문에 1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4개의 문과 내민망대라고 하는 망대 하나가 동쪽 구간에 있어서 총 4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문은 10개의 문과 그리고 4개의 망대로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된 이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가능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공사 구간을 할당해서 가장 편하게 공사를 하고 또 내 집 앞이니까 가장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을 했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들과 여자들까지 이 공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참여를 시켰고 참여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라도 참여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동시에 구간씩에 맡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은 1절부터 24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비난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내부적 갈등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무장을 하고 공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비난과 느헤미야의 기도부터 봅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권한도 있고 또 그리고 군사도 거느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여기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비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문을 냈느냐? 저렇게 엄청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저렇게 기술자도 아닌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저렇게 기분 좋게 했지만 조금 가다 중단할 거다. 이게 이제 이 산발랏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건 조금 가다 지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둘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완공 못할 공사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저 인원이 공사를 해놓은 그 공사가 어떤 공사가 되겠냐? 부실 공사가 돼서 그 공사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형편없는 그런 성벽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너희가 한다고, 느헤미야가 하자고 떠들지만 어차피 하다가 중단할 일이고 못할 일이다. 이런 소문을 쫙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성벽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성벽 공사를 다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해놓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이런 그 부실 공사가 될 거라고 저렇게 비난하고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소문낸 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 소문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이 소문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이 비난하는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나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 비방이 저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못했는데, 저도 이제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는가 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이 비난이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성벽 공사의 절반쯤, 이제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내부적 갈등이에요. 이렇게 이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공사가 참여가 안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려고 해봤는데 전혀 상관하지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무력을 좀 사용하자. 우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공사하는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공사하는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공사해놓은 곳을 다 헐어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제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도록 만든 건 뭐예요? 겁을 먹고 공사에서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소문을 또다시 쫙 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협박과 위협이 되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봐라, 공사는 이렇게 많이 남았고, 그 공사가 이게 성벽을 전체 쌓는다는 게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공사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 중에 지금 절반은 경비하느라고 섰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절반의 사람들을 이제 경계를 쓰도록 경비병으로 세웠거든요. 자, 공사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 중에 절반은 경비하느라고 서 있으니 언제 이 공사를 다 하겠느냐?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공사 못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 밖에 사마리아 지역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만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죽이겠다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 그만해라. 몇 번이나? 10번이나 쫓아와서 그랬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자, 이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고 공사가 많이 남았다고 공사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하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도 못 살겠다,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겠다. 이때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도 못 살겠다, 이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그렇잖아요. 너희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럴 때 제일 고통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리도 못 살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성벽 공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공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사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절반은 경비 쓰느라고 일 못 하는데 우리 언제 다 이 일하냐? 이거 언제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또 와서 경비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저놈들이 아무도 모르게 쳐들어오면 우리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가 가장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외부적인 것은 그래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흔들리면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외부적인 것은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함께 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처럼 위험할 때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들의 위협과 또 위협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만하라고, 너희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모두 모여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넓은 공터로 다 모았어요. 그래놓고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의 위협이 두렵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죽음 당할까 봐서 두렵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공사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공사인데 왜 흔들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중단합니까? 느헤미야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위한 공사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자.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모두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참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공사니까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눈치챘다는 걸 알고 이제 쉽게 못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장하고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돕고 있는 수하,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 느헤미야와 함께 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중에 절반은 전부가 다 경비를 쓰게 하고,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제 한 손에는 이제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공사를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향토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향토예비군가라고 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많이 배우고, 그 향토예비군가에 보면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나라를 지키고 일한다. 이게 이제 우리 향토예비군가의 내용인데, 이 우리나라에는 향토예비군이 제가 어렸을 때인가 1970년, 1960년대, 70년대 이때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쯤. 그런데 이미 BC 442년, 440년경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게 있었어요. 향토예비군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오래된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이미 BC 400년경에 다 이때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러면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사하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적이 어디로 쳐들어올 줄을 모르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 모두는 일하다가 딱 멈추고 무기를 들고 그쪽으로 모이십시다. 그래서 침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냅시다.
그래가지고 다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침략하면 나팔을 딱 불면 그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적과 싸우면서 공사를 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을 보면 잠을 잘 때에도 성 밖에 나가지 마라. 왜? 성 밖에 나갔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을 잘 때에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 안에서 자라. 그래 놓고 딱 경비를 서서 지키는 거예요. 이상이 없도록. 그러면서 성 안에서 자게 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마라. 그래서 옷을 벗지 않고 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기를 들고, 물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가라. 그래서 항상 무기를 들고 성 안에서 옷을 벗지 않고 자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딱 호루라기가 딱 불리고 작전이 떨어지면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돼. 다 옷 입고 무장하고 딱 차 타서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게 5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옷을 벗을 수 없어요. 신발을 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가 되면 보통 이제 뭐 어떤 때는 일주일씩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씩 하는데, 한 달 동안 옷을 안 벗어요. 벗을 수 없어요. 5분 대기조는 언제 24시간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출동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소대원 전체가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 모두가 다 5분 대기조였어요. 옷도 벗지 않고 무기를 들고 잠잘 때에도 다 성 안에서.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지금 이게 현대 군대에 있는 게 5분 대기조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미 BC 440년경에 다 했어 이걸. 그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였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소문을 내서 심리전을 펴도, 아무리 협박과 위협을 해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이렇게 위험할 때도 있고 협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굳하게 서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아마 이제 제가 35살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얼마인가요? 이제 35살, 그러니까 30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30년이 좀 지났는데, 그렇게 목회를 해오는 기간에 뭐 교육전사 때까지 합치면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는 특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딱 판단이 서고 결정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면 안 돼. 아무리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은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될 때가 많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정이 되면,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거, 이거 성전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해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